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조여셉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역대기 족보와 관련해서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그 역대기 족보에 나와 있는 그 각 장의 구속 경륜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 보면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라는 놀라운 말씀을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선포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역대 연대는 1차적으로 창조 이후부터 가나안 입성 직전까지의 전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가리키죠. 역대기서는 이러한 역대 연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세대에 이르기까지 전 구속사를 제사장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어두운 과거가 청산되고 새로운 선민의 역사가 또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역대기서는 기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대기 가운데 구속사를 가장 압축하여 기록한 핵심적인 내용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의 족보와 또 대제사장이 속한 레위 지파의 족보가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는 다윗 왕이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약속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다 지파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3장의 족보는 아담부터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남유다 왕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약 400년대 초, 주저 400년도 초에 살았던 다윗의 후손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 지파의 족보는 역대기 족보 구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6장은 총 81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역대상 1장에서 9장 족보 가운데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레위인들의 성전 봉사 제도는 다윗 왕이 임종 직전에 체계화한 것으로 역대상 23장에서 26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역대상 6장 전체가 레위 가문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이고 9장에도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또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 또 예루살렘에 정착한 회막 문지기와 나머지 레위 사람들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죠. 그런 면에서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즉 역대상 1장에서 9장에 나오는 족보, 이 족보의 핵심은 바로 역대상 6장의 레위 족보, 즉 제사장 족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무하게 하였습니다. 민수기 3장 5절과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실 때 언약을 체결하시고 영원한 규례를 세웠다고 출애굽기 27장 21절이나 28장 1절에서 3절, 또 느헤미야 13장 29절 말씀, 에레미야 33장 21절, 또 말라기 2장 4절과 5절,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제사 규례를 정하시고 위임식을 거행하였던 것입니다. 제사 규례와 제사장 언약에 대한 것은 이후에 이 구속사 시리즈 7권에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를 24 반열로 구분을 하죠.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는 임종을 앞둔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계승할 아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으로 당부한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6절이나 17절 또 23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그 유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대부분 성전 건축과 성전 제사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역대상 22장에는 성전 건축 준비와 동료에 대해서, 또 23장에는 성전 봉사자 레위인의 족보에 대해서, 24장에는 제사장의 족보와 레위인의 남은 자손의 족보에 대해서, 그리고 역대상 25장에는 찬양대의 족보, 오늘날 성가대죠. 찬양대의 족보, 또 26장에는 성전 문지기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성전 봉사자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와 조직을 정비한 후에 군대 조직과 행정 조직을 개편을 하였던 것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과 24절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국방이나 국가 행정 조직보다 앞세우고 우선시하고 중요시하는 다윗의 철저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메시아 언약을 갖게 된 그 가장 기초도 하나님 제일주의,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이 삶에서 조금도 이탈되지 않았던 그것이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 속에 드러난 것도 거기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다윗은 말년에 필생의 수건인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심혈을 기울여 힘껏 준비했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저는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힘을 다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자재와 물질을 넘치도록 예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역대상 29장 3절과 5절 말씀 보면은 다윗 개인이 소유한 금과 은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내어 놓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물질을 예비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성전이 완성된 후에 드릴 제사와 성전 봉사를 위해서도 세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이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열을 조직하고 그들의 직무를 분담시키고 정비하는 일에 성심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죽는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조직한 레위 사람을 중심으로 한 성전 봉사 제도에는 아주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성전 봉사 제도는 다윗이 임종 직전에 조직을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모든 식양은 여호와의 손이 다윗에게 임하여 그려서 알게 해 주신 것이라고 역대상 28장 12절과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어떤 경험, 개인적인 지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다윗에게 임해서 그려서 알게 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성전의 식양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빈틈없이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석수를 시켜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또 식양에 맞추어 문짝 못과 거물 못에 쓰일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롯을 셀 수 없을 만큼 백항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며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였다고 역대상 22장 2절부터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성전의 식양을 주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열과 그들이 섬기는 모든 일을 설명하고 성전에서 쓰이는 모든 기명들의 식양을 설명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금과 은의 무게까지 정하여서 일일이 설명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건축 자재와 물질을 정성을 다해 준비하였을 뿐 아니라 성전 안에서 섬기는 일에 헌신하도록 레위 사람과 제사장, 찬양대, 문지기를 각각 24반열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항원기에도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장차 완성될 영광스러운 성전과 거기에서 드려질 제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이 흠없이 진행되도록 쉬지 않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주도 면밀하게 앞서 준비한 다윗의 정성스러운 마음과 뜨거운 열정, 그리고 복스러운 믿음의 향기가 진동하는 듯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성전 봉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말년에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계수를 하고 성전 봉사를 위한 반열을 조직하였다고 역대상 23장과 26장까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의 크기와 식양과 기명에 들어가는 금과 은의 무게까지 지시해 준 것처럼 여기 기명이라는 것은 성전 안에서 쓸 그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명에 들어가는 금과 은의 무게까지 지시해 주신 것처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 찬양대, 문지기 제도 역시 다윗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었다고 사무엘하 7장 21절과 역대상 17장 19절 또 28장 12절과 13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다윗 시대처럼 레위인을 성전 찬양대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은 그 제도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역대하 29장 25절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하셨음이라 라는 말씀은 직역하면은 왜냐하면 그 명령이 여호와의 손과 선지자들의 손을 통하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찬양대 조직, 성가대 조직은 다윗이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그 출발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성가대가 조직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가대, 찬양대가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선견자 갓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받은 성전 식양을 비롯해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열과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식양까지도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성전 봉사 제도는 각각 24반열로 조직을 하였던 것입니다. 24개 반열로 구성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성전에서 봉사할 30세 이상 된 레위인들을 계수하였는데 그 수가 38,000명이었다고 역대상 23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솔로몬 시대 주전 970년이죠. 이 솔로몬 시대로부터 475년 전인 주전 1445년에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네 사람 8,580명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민수기 4장 48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역대상 23장 4절과 5절에 레위인 38,000명은 그들의 업무에 따라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가 24,000명, 유사와 재판관, 이 유사는 백성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이 유사와 재판관이 6,000명, 성전 문지기를 지키는 문지기가 4,000명, 다윗이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가 4,000명이었습니다. 엄청난 인원이죠.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과 찬송하는 자, 문지기를 각각 24반열로 24개 반유로 조직을 한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는 30세에서 50세까지입니다. 민수기 4장 3절과 23절, 30절, 또 35절, 47절, 민수기 8장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5세부터 실무를 5년 동안 미리 배워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민수기 8장 24절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 다윗은 20세부터 10년 동안 철저한 훈련으로 준비시켜서 30세부터 본격적으로 성전에서 섬기도록 유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은 20세 이상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을 들게 하였다고 역대상 23장 3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성전 봉사의 완전한 질서 체제인 24반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다윗은 성전 제사가 질서 정연한 가운데 온전하게 드려지도록 레위 사람, 제사장, 찬양대, 문지기 반차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독특한 점이 있는데 이 독특한 점은 각 족속을 따라서 모두 24반열로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상 23장에서 2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열이란 단어는 영어로 디비전이죠. 디비전. 한자로 나눌 반, 버릴 열. 군대나 종교 조직 등에서 그 출신이나 신분 또는 업무에 따라 구분해 놓은 차례, 순서를 의미합니다. 반열은 나누다, 분배하다라는 뜻의 할라크에서 유래된 히브리어 마홀로케트라는 단어입니다. 마홀로케트. 또 반차는 역대상 23장 6절과 26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반열이란 단어가 역시 반차라는 뜻과 동일한 것입니다. 땅의 분배와 관련해서는 할당된 목, 분기이란 뜻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특히 반차는 성전 봉사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해놓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순번을 뜻하는 말로서 각 반열은 1년에 2번 일주일간 매일 성전에서 봉사하고 안식일에 교대하였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것을 입번이라 하고 이를 마치고 나오는 것을 출번이라고 하였습니다. 일하러 들어가는 것을 입번, 일을 마치고 나오는 것을 출번. 주전 835년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제사장들이 입번하고 출번하였다고 열왕기하 11장 5절과 7절 9절 또 역대하 23장 4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개 반열이 각각 일주일씩 봉사하므로 168일, 이 168일이 지날 때마다 자기 반열의 차례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24반열로 정해진 성전 봉사자들은 1년에 일주일씩 2차례 정도 순번대로 섬기는 일 외에도 3대 절기가 되면은 6월절, 77절, 초막절이죠. 이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두 올라와 함께 사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 명한 3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 3대 절기는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매년 3차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봉사자들인 레위인, 제사장, 찬양대, 문지기도 모두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의 24반열 제도는 다윗 시대에 처음 제정된 이후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봉헌된 이후 바벨론에 의해 불살라질 때까지 다윗이 정한 24반열 제도는 약 370년 동안 그 횟수가 약 800회 정도 반복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24반열 제도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순번을 따라 반복하여 유지되었으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매우 익숙한 성전 봉사 체제였을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주전 586년에 파괴될 때 그때 제사장의 반열은 여호야립이었으며 헤롯 성전이 파괴될 때 주전 70년 5월 9일이죠. 이때에도 동일하게 여호야립 반열이었습니다. 이처럼 반열의 기록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24반열 제도는 매우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을 제비 뽑아 24반열을 만든 이유는 성전이 완공되어 제사와 예배가 성전으로 집중되어 제사장들의 숫자가 많아질 때 모든 가문이 빠짐없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성전 직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4반열 제도는 제비를 뽑아서 순번을 정하기 때문에 순서의 우열이 없고 어느 가문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솔로몬 시대에는 철저하게 시행되었고 이후 일어난 신앙 부흥 운동, 요시야 왕 때의 대제사장 여호야다,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의 시대를 통해 그 명맥이 겨우 유지되었다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에스라 6장 18절에는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네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예수님 시대까지도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과 8절에서 9절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24반열 제도의 시행 유무는 당시의 종교적 신앙적 상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말년에 성전에서 섬길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성전 봉사자, 또 제사장, 찬양대, 문지기 등 4개의 반열로 나누고 각각 24반열에 맞추어 제도화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 조직도와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각 반차의 역사를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여기 성공 투자를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된 상업시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송도에서 만나는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상업시설, 인근 주거단지와 대학교 그리고 지하철역, 대형 쇼핑몰과 연계된 풍부한 수요는 물론 2층 테라스, 여유로운 주차공간 등 특별한 설계까지 더한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상업시설을 지금 만나십시오. 분양 문의는 밀레니엄 인베스트먼트 홀딩스 888-212-4151로 연락 바랍니다.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무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 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너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온 가족이 갈 수 있는 편리하고 편안한 병원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은 예방접종, 체크업, 의사방문까지 여러분의 필요에 정성을 다합니다. 메디케어, PPO, HMO 등 많은 보험을 취급하며 한국말, 영어, 간단한 스페니쉬 가능합니다.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 720 노스하버 블러바드 스윗 B 플러튼에 있습니다. 714-526-2364 714-782-7700 기본에 충실한 신선한 재료만 준비합니다. 윌셔 나고야 스시 멜로즈로 이전 오픈. 최상의 퀄리티와 환상적인 맛을 자랑하는 사시미와 스시, 푸짐하고 가격은 착한 런치 메뉴, 넓고 편리한 단독 파킹장, 데이트, 가족 모임, 단체 모임 모두 환영합니다. 깔끔한 분위기와 친절한 서비스로 모임이 더 즐거워지는 나고야 스시. 한인타운에서 10분 거리 멜로즈와 바인 323-848-4678. 페차한가 리조트앤카지노가 트로트의 여왕 주현미 콘서트를 6월 22일과 23일에 개최합니다. 비 내리는 영동교, 짝사랑, 잠깐만, 신사동 그 사람 등 시대를 풍미한 주옥같은 명곡들을 주옥같은 주현미의 목소리로 직접 감상하세요. 문의가 폭주하고 있으니 티켓 구매를 서두르세요. 페차한가 리조트앤카지노에 오셔서 차원이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888-810-8871번으로 지금 전화주세요. 맥케이브는 세즌푸드의 유기농 브랜드입니다. 세즌푸드는 캘리포니아의 유기농 곡물 전문 로컬 회사입니다. 세즌푸드는 엘센트로에 있는 유기농 맥케이브 농장에서 건강한 유기농 채소들을 재배해 태양건조한 건체류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맥케이브 유기농 곡물을 착한 가격으로 즐기세요. 가까운 로컬 마켓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천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수천 년을 이어갈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 문배술. 문배술의 생명인 문배향이 가득한 묵넘김. 일체의 첨가물이 없는 깨끗함의 절정, 진하게 가슴에 남는 향. 중요 무형문화재 86가구로 지정된 문배술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대형마켓, 호텔, 유명식당에서 인기 있는 한국인의 대표 명주 문배술, 이제 미국에도 있습니다. 문배술.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뇌인과 관련된, 즉 제사장과 뇌인의 직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뇌인의 24반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 뇌인의 24반열을 살펴보기 전에 뇌인의 기원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뇌인 사람들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우선 전제돼야 될 것 같습니다. 뇌인의 기원은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셋째 아들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뇌인은 야곱이 첫째 아내인 레아를 통해서 낳은 세 번째 아들이라고 창세기 29장 34절과 3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레이를 출생하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으로 뇌인은 히브리어 네바라는 단어로서 연합하다,
같이 되다라는 뜻이며 내가 이 아들을 통하여 남편과 연합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이름이 바로 레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레이는 아버지 야곱과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오던 길에 형 시므온과 함께 세겜 족속을 몰살을 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딸 디나, 여동생이죠. 이 시므온과 레이의 여동생입니다. 이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속여서 할례를 받은 세겜 족속의 남자를 제3일의 칼로 다 죽인 일이 바로 이 시므온과 레이를 통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24절과 31절 말씀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레이 자손은 창세기 49장 5절과 7절 말씀 보면 저주를 받게 되는데 레이의 자손은 가나안 온 땅에 흩어져 살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레이 사람들은 광야 노정에 있어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숭배할 때 그때 이 레이 사람들만큼은 하나님께 헌신하였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레이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의로운 분노로 자기 형제, 친구, 이웃을 도륙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였다고 출애굽기 32장 25절과 2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레이 지파는 각 지파의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백성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며 제사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레이인들은 따로 분깃이 없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신명기 10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레이인들은 제사를 돕는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레이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라고 민수기 3장 6절에 말씀하셨으며 또 레이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라고 민수기 3장 9절에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레이 사람들은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일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고 민수기 3장 7절과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론의 자손들이 수행하는 제사장 직무를 조력하여 회막의 모든 비품을 관리하고 성막을 옮기는 일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레이인들이 제사를 돕는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레이인의 직무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전 봉사자 레이인들을 구별하기 위한 의식 절차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레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봉사할 자격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두 가지 의식 절차를 밟아야 했던 것입니다. 첫째는 레이인의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는 정결 의식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먼저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온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예복을 빨게 함으로 몸을 정결케 하였다고 민수기 8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속죄의 물은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메어 보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르고 남은 재를 섞어 만든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말합니다. 민수기 19장 1절과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맑은 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의식 절차는 무엇인가 하면은 뇌인 자신을 요제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고 민수기 8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테누파는 앞뒤로 움직이다, 들어 올리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누프에서 유래됩니다. 주로 동물의 가슴 부분이나 땅의 첫 수확을 제물로 드릴 때 흔들어 드리는 제사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제라는 것은 앞뒤로 움직인다, 들어 올린다. 즉 동물의 가슴 부분 또는 땅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제사법, 요제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손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성소를 향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앞뒤로 수평되게 움직입니다. 즉 앞으로 내밀었다가 다시 뒤로 잡아당기는 식으로 흔드는 것인데, 이는 제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치고 다시 그것을 제사장에게 선물로 준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 사람을 요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는 것은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경우와는 다른 것입니다. 레위인이 요제로 드려지려면 먼저 숫송아지 둘을 각각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속죄함을 받아야 합니다.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케 하고, 모세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리라고 민수기 8장 12절과 1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레위인들은 비로소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론에 의해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려진 레위인을 여호와께서는 다시 아론에게 선물로 돌려주셨습니다. 민수기 8장 19절 상반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6절에서도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내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 3장 9절의 말씀대로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구별되어 여호와 앞에 바쳐진 자, 곧 여호와께 온전히 소속된 하나님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자로 제사장에게 시종되는 성전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관계는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제사장의 소유가 된 레위인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처럼 예수께서 그 피로 값주고 사셔서 주님의 소유가 된 성도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이중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이중 직무는 두 가지죠. 아론을 위한 직무가 있고 또 온 회중을 위한 직무,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이중 직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과 일반 레위인들 사이에는 직무상의 구분이 엄격했습니다.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고, 여기 내 직무라는 것은 아론의 직무죠. 아론의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고, 민수기 18장 3절 말씀이에요. 제사장은 송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 민수기 18장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가 달랐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과 3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실 때 너는 내 형제 네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직무는 아론의 직무 곧 제사장의 직무를 뜻합니다. 민수기 3장 7절에서는 그들이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심우하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레위인의 이중적 직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직무는 한자로 맡을 직, 힘쓸 무로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업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미시메레트라는 단어인데 지키다에서 파생되어서 명심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바로 직무라 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여 지켜야 할 사항,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야 할 맡은 업무, 직무죠. 이것은 일평생 반드시 수행해야 할 임무라는 매우 의미심장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례적 사역이 아닙니다. 그는 평생 동안 성실히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야 할 사역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 그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8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은 너희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외인은 너희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만이 거룩하게 성별된 기물을 만질 수 있으며 제단에 나아갈 수 있으므로 레위인은 제사장과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지킬 수는 있지만 제사장처럼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레위인의 직무를 살펴보면 첫째,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를 돕는 역할인 것입니다. 아론의 직무는 아론과 그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행하는 제사 업무죠. 이들의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직무는 등불을 켜고 관리하며 분향하고 떡을 진설하는 일입니다. 민수기 4장 16절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 맡을 것은 등유와 분향할 향품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며 또 장막의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아론의 직무를 행하는 제사장을 시종하면서 성소 전체를 관리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즉 레위인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보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3장 6절에서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종은 한자로 모실시 따를 종이며 왕을 모시어 수종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종, 히브리어 사라트죠. 수넴 여자 아비삭이 노년의 다윗 왕을 봉사하며 수종할 때, 왕상 1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쫓아 수종할 때, 왕상 19장 21절 이때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왕이나 제사장 등 최고로 높은 분을 섬길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는 섬기는 자의 성별과 존귀성을 더해주는 단어로서 천한 위치에 있는 노예들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아바드와는 구별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시종하게 하라고 하신 명령 속에는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받은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섬기되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자발적인 마음으로 돕고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당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레위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아무나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입니다. 회막 앞에서 진행되는 제사장의 직무에 레위인은 합동해야 합니다. 여기 합동, 히브리어 나바죠. 꼬아 짜다, 맞물리다, 하나로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아론의 직무를 돕고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킬 때 제사장들의 직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그들을 전적으로 따르는 자세로 온전히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정한 바 솔로몬 시대에 여호와의 전시 사물을 보살피는 레위인은 24,000명이었는데 이 24,000명은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즉 무교 전병이나 남비에 지지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는 일을 맡았다고 역대상 23장 28절에서 3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의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며 그 명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해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 형제 아론의 직무를 지켜서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 두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는 온 회중을 위하여 해막에서 심호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이죠. 민수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레위인이 봉사하는 장소에 대하여 해막 앞에서 해막에서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쓰이는 원어는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앞에 나오는 해막은 히브리어 오헬 모헤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헬은 천막 텐트라는 뜻이죠. 모헤드는 지정된 장소, 시간, 절기 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헬 모헤드는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된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과 43절 말씀 보면은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해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이 해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와 구분된 휘장박에는 등대 분향단 떡상이 있습니다. 그곳을 해막 혹은 성소라고 부르죠. 이곳은 레위인과 일반 백성의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더구나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대속죄일 하루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2절과 23절을 바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죄를 짊어지고 죽지 않도록 다시는 해막에 가까이 오지 마라. 오직 레위인이 해막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자기들의 죄악을 짊어져야 한다. 이것이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수기 3장 7절에 나오는 회막. 이 회막은 히브리어 미스칸이죠. 일반적인 장막, 더 타바나클을 뜻합니다. 레위인은 바로 이 장막에서 봉사하며 해막 안 성소, 그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성소는 더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장소죠. 장막은 일반적으로 해막과 구분하여 백성의 출입이 가능한 물두멍, 번제단 등이 있는 성막을 가리킵니다. 레위인들은 바로 이 장막에서 일반 백성의 제사를 돕는 일이나 백성들의 해막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일 등 백성을
위한 재반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레위인의 직무의 특수성을 살펴보죠.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속죄가 임하고 재앙을 만나지 않게 했던 성별된 직무자입니다. 민수기 8장 19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려서 죄를 속하는 일은 제사장이 수행하여도 레위인들은 해막 봉사와 제사장의 제사 집례를 보조하는 일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고 백성에게 재앙이 없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보존하는 동시에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인의 최종적이고도 매우 중대한 사명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민수기 8장 16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1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직전 애굽에서 내린 10번째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보호하신 후에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모두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중 1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이라고 말씀한 것은 레위인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케 하였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대신하여 일하는 것이요 12지파의 맏아들 대신 평생 성전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온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바쳐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진노의 재앙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여 모든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게 하심으로써 그것이 해막을 섬기는 레위인의 보수가 되도록 하셨는데 레위인은 그 중에서 다시 11조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려 해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보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의 분깃으로 드려진 거제물과 요제물은 영영한 음식이 되었고 또 여호와께 드리는 처음 익은 모든 열매도 제사장이 먹도록 허락하셨으므로 이것을 대대로 변하지 않는 소급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8장 8절과 19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제사장의 24반열 즉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가운데 제사장 즉 레위인의 기원 또 제사장의 역할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레위인의 24반열 그 족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뉴스 FM은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과 평가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미주 한인을 위한 방송, 미주 한인에 의한 방송,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정재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요.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은 서울 메디컬 그룹과 계약된 보험회사에 가입하시면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캔, 블루크로스, 헬스넷,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센트럴 헬스, 케어 퍼스트, 블루실드, 이지초이스, 휴마나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서울 메디컬 그룹과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십시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초음파, CT 등 종합검진을 해드리며 이번 시에는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 최고의 메디컬 그룹 서울 메디컬 그룹 213-480-7770 213-480-7770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고 편안한 치료를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할리우드 장로병원 협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213-382-8051 라스베가스 특선 맛집 제1탄 라스베가스에 가면 꼭 한번 들러야 하는 곳 삿포로 리볼빙 스시. 환상적인 맛과 고급스럽고 즐거운 분위기의 최첨단 시설의 레스토랑 삿포로 리볼빙 스시로 베가스 여행의 즐거움을 하나 더. 라스베가스 삿포로 리볼빙 스시 702-915-7500. 캐더링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맛으로 캐더링의 차별화를 선언한 낙원 캐더링. 10인 이상 크고 작은 모임과 결혼 피로연, 각종 파티, 정성을 다한 경제적이고 품위 있는 메뉴로 모든 행사에 만족을 드립니다. 음식 맛있기로 유명한 낙원 캐더링. 신선한 맛에 놀라는 직접 담근 김치도 판매 시작. 323-466-3737 323-466-3737.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30명 이상 주문 시 딜리버리 프리. 호텔급 요리에 25년이 넘는 경력과 역사, 새롭게 단장한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는 신북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게와 랍스터 요리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품격 높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분위기와 요리는 신북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신북경은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213-381-3003. 8년 연속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의 제주 롯데호텔에서 누리는 감동의 고국 방문도, 한국 내 정확도 1위의 건강검진도, 라스베가스 펠라지오와 아리아 호텔의 미서부 여행은 물론 전 미국 시장을 평정한 캐나다 로키, 옐로스톤 관광명소까지 하얏트 호텔의 하와이, 로마 셰라톤 호텔의 유럽, 칸쿤, 미서부 및 동부, 남미, 호주, 중국, 일본 여행도, 환상의 크루즈도 언제나 3호입니다. 전 미주 12년 연속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전 세계 티켓도 3호가 가장 저렴합니다.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LA 3호 관광. 1998년 한인사회 최초 파머스 보험 지정업체, 모든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럭키 바디샵. 작업의 결과에 대한 완벽한 신뢰는 럭키 바디샵의 자랑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전문, 성실, 정직, 신용의 완벽한 수리로 당신의 차를 새 차처럼 만들어드립니다. 럭키 바디샵의 작업의 결과는 라이프타임 워런티합니다. 럭키 바디샵 213-365-6000. 2018 러시아 월드컵, 한국 대표팀을 향한 우리들의 붉은 열정을 로스앤젤레스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 YTN 월드컵 응원 이벤트가 부에나파크 더 소스몰에서 6월 23일 토요일에 열립니다. 한국 대표팀의 멕시코전 경기가 오전 8시부터 더 소스몰 광장에서 생중계됩니다. 함께 관람해 더 재밌고 뜨겁게 응원하는 신나는 이벤트가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6월 23일 토요일 오전 8시 부에나파크 더 소스에서 월드컵의 열기를 직접 느끼십시오. YTN 월드컵 응원 이벤트는 디렉TV, 온디맨드 코리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주 최초 24시간 뉴스 정말 채널 YTN 뉴스 FM을 듣고 계십니다.